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특별새벽 기도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지쳤죠? 여러분들 아멘 하는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으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참 우리 이 예배에 우리 구성원들이 참 많이 젊어졌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세봤더니 딱 우리 장년과 청년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이 반반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하얗게 눈이 왔다고. 모든 분들이 이제 물론 염색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 나이 많으셨었던 명예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 이제 백발이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얗게 눈이 왔다고. 특별히 또 금요일 성령 집회 때면은 우리가 1층 교육관에서 당시만 해도 방석 놓고 그렇게 예배 드렸었는데, 제가 사업정 신방하면서 이제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집사님 대화 나누는 중에 그분들이 그러세요. 우리 1세대들, 이제 그분에게 있어서는 선배 권사님들이셨죠. 1세대들이 이제는 다 가시고 이제 저희가 1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늘 당시 앞자리를 채웠었던 그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지금은 돌아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가시면서 이제 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당신이 이제 그분들 세대가 돼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교육관에서 방석을 펴놓고 함께 앉아서 예배 드렸었던 그때를 가만히 돌이켜 봤더니 그때는 그래도 그런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정확하게 반반 딱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작년 세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들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제 나이 많은 세대들로만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 미래를 놀랍게 개척해 나가셔서 이 지역과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도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저에게 작은 미소를 통해서 사인을 주신 분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근창 동은 목장 또 나오셔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고 변증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조금은 감성적인 면들이 한국 사람들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자체가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딱딱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특세를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명확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봐왔었던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면요,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요, 또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역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죄가 율법 이전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라고 하는 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에 뱀이 와서 아담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단이고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대명사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었던 계명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 이전에도 죄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죄가 죄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게 언제냐? 율법부터예요. 율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명확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건 죄지요, 하라고 하는 거를 안 하는 건 죄지요. 이 죄가 명확해진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담 때부터 이 율법을 받는 그 모세 때까지 이 죄가 역사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지금 인류를 대표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대표되듯이, 이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한 사람 아담과 대조되는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어질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는 우리는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은밀한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패배를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제 죄에 대한 그 사망으로 이제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로 인한 은혜와 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동안 아담 이후 범했었던 그 죄와 대비되는 이제 하나님의 은사, 은혜, 또 선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아래 있게 됐지만,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제 이 땅에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어지는 16절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이제 하나님의 선물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아담의 죄는 어때요?
아담의 죄는 우리를 정죄 아래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그런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그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무게가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내용들 가운데 더욱이라고 하는 게 중간쯤에 부사가 있죠. 더욱 그럽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있는 그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아담의 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이 더 크고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원죄를 안고 태어났고, 꼭 그 원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죠. 눈으로 또 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입으로 지었었던 수많은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의 목록, 그 죄에 대한 그 무게 결코 가볍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무게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지울 수 없고 우리의 죄는 너무나 많지만 저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또 대비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은 두 왕의 통치를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17절에 있는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서 이제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예수의 순종, 이 두 순종을 인하여서 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도요,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물론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는 그 사단의 왕국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다스림과 통치라는 그 개념 속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일이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영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금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인 통치가 미칠 수 있는 영역, 거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요,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다스림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사단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속에도 어떤 지역적인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영역들이 겹칠 수도 있을 거예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한 지역 내에도 수많은 그 영역들이 겹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살고 계시고 어떤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땅에서 죄악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였죠. 그래서 죄의 자녀로서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왔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왕국 아래 살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제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두 왕국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즘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토와의 전쟁으로 확전될 그런 가능성까지 보일 정도로 또 러시아의 야망이 보통이 아닙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이제 물 건너 바다 건너에 있는 대만을 이제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바다 건너서 이렇게 있지만 일본이 호시탐탐 대륙을 침략하려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었고 중국 역시 우리나라를 수없이 몽골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었잖아요. 거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경계를 같이 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는 이 곳 속에 이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영적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역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의 승패는 달려 있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백암 지역이 백중제로 인해서 이 세상의 문화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백암을 덮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의 치열한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 본문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봤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사실은 원거리에서 뭐 드론을 보내고 미사일을 쏘고 해서 사실은 경계에 있는 경계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싸우잖아요, 원거리에서. 근데 옛날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이 경계 지역에 다 이제 군대가 동원돼서 항호를 벌인다고 그러죠. 서로 딱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용맹한 장수 하나가 딱 먼저 나가서 1대1로 붙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장수 하나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장수 하나가 나와서 이제 같이 대리전을 치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싸우는 건데 그때 블레셋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나왔어요?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와야 당연한 건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곳에 나왔다가 이제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전력을 비교해 줄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의 그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기나 어떤 정비된 군대의 체제로 봤을 때에는 여기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 하에서 군사들이 잘 훈련된 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민병대라고 그랬잖아요. 막 조직돼서 이제 막 온 군 전력으로 봐서는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텐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골리앗이 딱
1대1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 사기가 꺾여서 결국은 패배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싸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싸움이 이루어질 때에, 1대1 싸움이 이루어질 때에 누가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이건 자다가도 알겠다.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별거 아니네 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1대1의 그 싸움에서 이제 승리한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어 라고 그 패배를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늘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승리한 전쟁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열방에서 이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함으로 승리의 그날을, 그 함성을 다시 듣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